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세월을 허비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며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증이었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삶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다른 말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의 구체적인 신뢰 중에서 부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복종이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야 하는가? 바로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먼저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확인을 하고 자세한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부관, 가정관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했으며 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했으며 왜 그 안에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것을 허락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갈라지고 돌아서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이 모르셨다면 오늘 확실히 그 가정과 결혼과 부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가셔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둘 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천국엔 가정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한 영과 한 피가 흐르는 형제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 이 땅의 개념으로의 가정은 없어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곳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신 분도 맞고 없다라고 하신 분도 맞아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선 드신 거죠. 천국에는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 피를 나누고 한 영을 소유한 형제들이 있어요. 천국은 그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더러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미리 훈련하고 연습하고 맛보고 오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류학에서는요, 가정은, 결혼은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 발전의 소산이고 인간의 창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원래 인간은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인간이 발전하고 진화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어떠한 협정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 난훈이 혼란과 난행과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경험과 시련과 오류와 발전의 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결혼과 가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가 바로 인류학이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시작 지점인 결혼이 정말 진화의 산물이고 사회 발전의 소산인 인간의 창조물일까요? 가정은 진짜 영원한 가정인 저 천국의 가정, 교회가 어떻게 탄생될 것이며 그 교회는 어떠한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가정인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까지 내가 부부에 관해서 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왕이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그곳의 신부예요. 그러면서 그곳의 백성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부부의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효자들은 전부 오래 삽니까? 제 경험으로는 안 그래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십계명을 인용한 부분이죠. 십계명이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그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로 여기 나오죠?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다 외우세요. 저는 십계명을 이렇게 외워요. 하나, 한 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5. 오래 살려면 네 부모를 공경해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흑 같은 마음을 품고 간음하지 말라. 8. 팔목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 열심히 일해서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들 다 외우셨죠? 금방. 사도 바울은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번째 계명에만 유독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올 것이다라는 약속이 붙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6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는가? 저야 외우기 쉽게 오래 살려거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외웠지만 그게 정말 이 땅에서의 장수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를 하긴 하는데 어디서 장수를 한다고 하죠?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러죠.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어디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디서 장수한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살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불효했던 사람들은 그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럼 예수도 못 믿게 되는 건가? 이미 공경하려고 해도 공경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주시다. 이 나탄이라는 동사는 분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가 지금 내게 주시고 계시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땅이,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씩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있는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는 구절의 진의인 거예요. 잠언에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잠언 3장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구절에 있는 여호와를 공경하라에 쓰인 단어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쓰인 카바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복종과 공경의 연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단순히 인간들이 진화의 산물로, 사회발전의 산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를 연습하는 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훈련장인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들은 바로 이 가정에서 출발한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밥 먹는 법, 걷는 법, 말하는 법, 일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죠. 거기서 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이 탄생한 거예요.
자녀가 병들었을 때 부모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거기서 의료기관과 의료제도가 출발한 거죠. 가정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엄한 규율에서부터, 그 권위에서부터 족장정치, 부족정치, 군주제, 공화제, 민주주의 같은 정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가정은 모든 사회제도와 정치 사상의 근본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그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잃고 타락을 하게 되면 모든 제도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은 소중히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 가정을 제1의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시누이와 올케 사이, 이런 가정, 그 가정을 제1의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고요.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공동체예요. 그 가정을 개별적으로 공격을 해서 흔들어 버리면 전체 교회는 손대지 않아도 흔들려 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깨닫고 목숨을 걸고 그 가정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긴 부분을 할애해서 그 소중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의 관계를 구현하고 그 하늘나라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라면 그 가정을 이루는 부부와 자녀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그 나라의 삶의 원리를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결혼관과 가족관은 이렇게 영적인 것을 훈련하고 구현하는 데 있지만 불신자의 결혼관은 어떻습니까? 불신자의 결혼관, 가정관은 어때요? 육적인 쾌락의 충족과 상대방을 통한 나의 필요의 충족, 나의 등에 짊어진 짐의 분배, 그런 것들이 불신자들의 가정관, 결혼관이에요. 그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서로 바라보는 목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자들아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권고를 하는 거죠. 뭐 하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혼이 뭔지 가정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아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참 부질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만이라도 제발 이제부터는 그 가정과 결혼이 뭔지를 좀 정확히 아시고 이제 좀 그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은 좀 이루어 주시란 말이에요. 결혼은,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의 사건마다 참 보기 좋다라는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어떤 것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 좋지 않던 것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오직 한 가지, 홀로 지내는 남자는 좋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셨죠. 그 좋지 않은 것에 여자가 창조되어서 딱 끼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애초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을 만들어내지 않으시고 보기에 좋지 않은 것에다가 어떤 것을 보태서 비로소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셨을까요? 왜 결혼을,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독처하는 남자에게 어떻게 여자를 만들어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인류 최초의 결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홀로 불완전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먼저 그 아담을 잠들게 하세요. 그죠? 성경에서 잠을 자다라는 것은 대부분 죽음을 상징하죠. 남자에게 아내가 주어지기 위해서 남자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비뼈가 떼어지죠.
갈비뼈는 뭡니까? 심장과 폐를 감싸서 보호하는 뼈죠.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고 불렀던 심장을 보호하는 뼈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남자를 도와서 그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없어서는 안 될 돕는 자로서 탄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돕는 배필인 아내가 없으면 남자의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렇게 남자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갈비뼈를 뽑아내기 위해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음으로 탄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하게 됨으로 해서 영원히 하나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부부이며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인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교회를 탄생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죠. 그분은 옆구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인 피와 물을 전부 뽑아내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의 신분이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와 하나로 연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죠. 그게 창세기 2장 24절에서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남자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담의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탄생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이야기를 미리 창세기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담에게 있어서의 하와의 존재처럼 교회가 없이는 홀로 완전하지 않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에베소서 1장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죠. 그 예수님의 충만이에요. 누가?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이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충만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여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은 괴기 영화에 나오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머리만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해야 예수님은 충만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이 얼마만큼 소중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정이며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아내는 가정에서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면서 우리에게 그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복된 창조물로 빚어져 가는 곳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가정을 올바로 꾸려가겠으며 어떻게 가정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의 갈비뼈는 23개여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중에도 남자의 갈비뼈가 23개인 줄 알고 있는 분이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둘 다 24개씩이에요. 12쌍씩. 그죠?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는 진화론의 한 줄기인 용불용설이라는 지금은 허구로 드러난 그 용불용설이라는 학설의 근거에서 던지는 우매한 질문이죠. 그 19세기에 불란서의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용불용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이 쓰는 것은 발전하고 진화하고 쓰지 않는 것은 퇴화해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린이 목이 원래 짧았는데 높은 곳에 있는 풀을 자꾸 먹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획득 형질은 후손에게 유전이 된다라는 것이 용불용설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허구임이 밝혀졌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맞다면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팔이 하나가 잘라져 나갔으면 그 획득 형질이 그대로 후손에게 유전이 돼서 팔이 잘라진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획득 형질은 절대 유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4개였던 아담의 갈비뼈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가 뽑혔다고 해서 그 후손이 계속 갈비뼈가 23개여야 된다는 것은 진화론에 입각한 우매한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갈비뼈에는 골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갈비뼈는 골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골막이라는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골막은요, 그 안에서 뼈를 생성하고 뼈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갈비뼈를 부득이하게 드러내야 할 경우에도요, 이 골막을 건드리지 않고 뼈를 드러내면 이 골막 안에서 뼈가 다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다시 갈비뼈가 자란다고요. 제대로. 그러니까 아담도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그 골막까지 띄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 갈비뼈가 자랐겠죠. 그리고 그게 왜 궁금해요? 23개인지 24개인지가. 그런 거 물어보는 인간들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멍하니 있지 마시고. 진짜 23개인가? 이러지 마시고.
그럼 이제 가정이 무엇이며 우리는 그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것을 연습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으니까 그 정의의 근거에서 구체적으로 아내와 남편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본문 22절로 갑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경은 아내들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당시의 여자들은요, 남자의 가재도구처럼 여겨졌던 때였어요. 여자는 물건처럼 취급됐고요. 아무런 법적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던 때예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의무적으로 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 아침 기도문에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로마인들은 여성의 지위를 가리키는 말로요, 임베실리타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에서 영어의 imbecile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imbecile이 무슨 뜻이죠? 바보, 천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들을 홀대했는지 아시겠죠? 당시에. 근데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해서 많은 이들이 아내를 장악하고 억압하고 그 위에 폭군으로 군림하는 것을 핑계구절로 삼았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쓰인 복종하다, 휘포타소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굴종의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에요. 이 휘포타소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탁시스라는 말은 질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아내들이여 질서를 위해 남편을 그 머리의 자리에 놓아두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막무가내의 굴종이나 예속, 종속의 뜻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보세요.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여자는 남자의 가제도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동등한 존재다라고 강변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여자들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맞죠? 창세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보세요. 여기 어떻게 위계 질서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위계 질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역할인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창조의 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겨준 위계 질서에 의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보세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자, 이 질서를 깨버린 것을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거죠. 여자는 창조 질서상 남자에게 복종해서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을 했을 때 남자에게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혼자 결정을 해버리고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당신도 먹어라 라고 남자의 권위를 타고 넘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저주하실 때 남자는 너를 다스리는 존재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 저주의 말씀 속에서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은 장악하고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남편을 장악하고, 지금 하와가 한 행동이 그거죠. 너는 남편을 장악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질서를 깨버렸기 때문에 너는 남편을 장악하려고 하고 남편은 너를 계속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 죄의 양상이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들의 가정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정들이 그렇게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초의 질서를 회복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서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창조의 질서상 먼저 창조된 남자에게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남편들은 그 아내를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 하는 내용이에요. 이 복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굴종, 종속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의 유익을 위해 남자에게 복종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 인간들이 그걸 자꾸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해부학적으로도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고 힘이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뭐 여성운동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웃겨요. 우리 남자 여자 동등하게 대접해달라. 그럼 니네들도 군대 가.
제가 그랬어요. 대학 다닐 때. 니들도 군대 가. 그럼 무거운 거 있으면 왜 꼭 남자한테 들어달래? 니들이 다 들어. 그럼 역할이 있는 거 아니냐, 역할이. 근데 그런 거는 전부 남자한테 떠맡기고 다른 거, 지들 좋은 것만 동정하게 해달래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월등하고 누가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담을 시켜서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로 뭉쳐야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역할을 각자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지, 어떤 것이 열등한 힘이고 어떤 것이 우등한 힘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를 남자보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세요.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약한 그릇이라고 해요. 이건 어떤 능력에서 약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구원이라는 커다란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남편은 앞에서 끌어줄 수 있도록 권위와 힘과 포용력을 받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이 가정이라는 열차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과 섬세함과 지혜, 이런 것을 받은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면 그 열차는 탈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몸을 실은 구원의 열차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기 위해서 남편은 선장이 되고 아내는 항해사가 되어서 함께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가정이며 결혼인 거예요.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맡은 역할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뽑아서 그에게 권한을 주고 나머지가 그에게 복종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국회의장은 그 권한으로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지, 그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다른 의원들을 강압적으로 누르는 데 쓰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원들도요, 그 국회의장이 자기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서 그의 의사봉에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장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역할에 복종하는 거예요. 의장이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일어나는 거고, 국회에 대한 경례 그러면 하는 거고,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입 닫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복종이 전혀 꿀릴 것 없는 복종이잖아요. 신학에서는 이러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을 경륜적 삼위일체, 이카나믹 트리니티라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은 위열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그런 커다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인 복종을 하신 것을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 중에서 아내의 역할인 그 복종의 역할이 바로 그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복종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거대한 목적을 위해 여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복종이며 순종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에게 엄청난 유익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울러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3절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고요. 머리와 몸은 하나죠. 이게 떨어져서 따로 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몸은 정상적인 발육을 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해요. 예전에 월드컵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한 어떤 축구선수를 광적인 축구팬이 총으로 쏴서 죽인 적이 있어요. 그죠? 그 공을 잘못 찬 건 그 사람의 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리를 똑 잘라버리던지 다리만 막 패주던지 그래야지 왜 그 사람을 죽여요? 다리와 나는 따로 떨어져서 생각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몸체와 머리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도 없으며 생각되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고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가 요구하는 것을 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뇌성마비라고 그러죠. 중풍이라고도 하고요. 그거 얼마나 처참해요, 여러분. 자기가 뇌에서 내려지는 명령이 몸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뇌성마비 환자들은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뜨면 숟가락이 자꾸 절로 가잖아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숟가락을 일로 와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여자가 남자의 말에 복종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가정의 혼란이 초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자세히 공부를 했으니까 성경 구절만 몇 구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 지체인 교회가 머리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 머리의 뜻에 순종함으로 해서 자라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몸은 머리에게 복종할 때 정상적인 발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가정 속에서 머리인 남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 속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서 광야 인생을 살아야 하는 목적을 우리가 잘 디파인하고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거룩이라고 그랬죠? 나의 더러운 육신이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룩으로의 경주가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훈련과 연습과 고난과 환난이 동원되죠. 모든 성도들은 그 거룩으로의 경주를 힘써 달려야 하는데 성도들 중에 아내들의 거룩은 바로 남편들에게 복종하면서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애인의 뜻에 말없이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렵죠. 하와처럼 남자가 내 말에 복종해 주었으면 좋겠죠. 그게 죄의 잔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타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절대 성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아내는 그 머리에게 복종할 때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현대사회를 절대 권위가 상실된 시대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중학생 녀석이 담임선생님이 종례를 길게 한다고 담임선생님을 두드려 패고 그 담임선생님이 쓰러져 있는 거를 발로 계속 차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입원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왜 이런 권위의 상실이 일어납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에릭과 라일이라는 그 10대 형제가 일으킨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기억하세요? 자기의 부모님을 권총으로 쏴 죽이고 강도로 위장한 사건이었어요. 그 어린 녀석들이 부모를 죽인 이유는 단지 부모의 유산을 조금 더 일찍 받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싶은 그 이유였어요. 그때 그놈들이 14살, 15살 그랬다고요. 그리고는 1,400만 불을 유산으로 상속받아가지고 바로 라스베가스로 가서 몇 달 만에 수백만 불을 탕진하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했죠. 그 중에 동생이 카운셀러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 해서 이게 세상에 이제 밝혀졌어요. 근데 이들이 그 많은 돈으로 좋은 변호사를 샀어요. 그 변호사가 이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몰고 갔냐면 그 아버지가 동성연애자여서 어려서부터 자기들을 계속 성폭행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죽였다 이렇게 몰고 간 거죠. 그래갖고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날 그들이 바로 다시 라스베가스로 떠났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아버지를 죽여버릴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언제든지 아버지를 동성애자로 몰아세울 수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초래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집안의 권위자인 아버지를 수시로 무시하고 멸시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권위로부터의 보호라든지 권위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해버려요. 그 권위에 대한 기대를 상실해버려요. 저렇게 매일매일 엄마에게 당하기만 하는 그 권위가 어떻게 나를 보호하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는 급기야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힘을 얻는 것이 유일한 나의 보호막이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바로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위 권위자에 대한 예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도 그게 부모일지라도 언제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 잔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가정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권위자가 어머니에 의해서 무참하게 묵사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은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질서 안에서 벗어나게 될 때 사회는 그렇게 처참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남자들의 책임도 있죠. 남자들은 그들의 게으름 때문에 마땅히 가정의 권위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않고 아내에게 떠맡겨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아이들을 통솔하고 아내를 이끌고 하는 것을 아내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는 밤마다 그냥 술이나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든지 일찍 들어와도 텔레비나 보다가 그냥 자버린다든지 이렇게 가정의 권위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권위에 대한 기대나 경애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경이 요구하는 그 질서 속에 바로 서지 못하면 아이들이 절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전부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그건요. 이건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인류가 타락을 한 후에 하나님의 저주로 여자는 남자를 장악하려고 사모하게 되었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폭력적이고 이기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건져진 가정이 아니고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만일 남편이 마약을 사기 위해서 너 가서 돈 좀 빌려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 너 가서 옆집에 가서 도둑질 좀 해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너 약국 가서 청산가리 좀 사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가 남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존재로 지어졌어요? 돕는 배필로 지어진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해서 남편을 도와서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거룩이라니까요. 만일 아내가 판단하기를 내가 지금 이 남편의 뜻에 복종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거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남편의 거룩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하면은 여자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남편을 도와 그것을 거절해버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남편이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저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죠. 양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침범하는 요구를 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돕는 배필의 복종인 거예요. 만일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선교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남편의 구원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른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남편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남편이 나의 신앙을 방해할 때 이외에는 그 이외의 모든 범사에는 전부 복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 하여금 도대체 다른 모든 곳에서는 저렇게 천사처럼 나에게 복종하는 저 아내가 왜 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눈에 불을 켜고 나에게 대들을까? 왜 여기에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못할까? 이렇게 여러분을 평가하도록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세요.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요, 이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난이다 그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것을 하면서 여러분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자꾸 놓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어려운 일을 해가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룩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람 만나도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남편들은 자신에게 복종하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땠을 때 자신을 주셨나요?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어땠을 때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원수였을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남편들에게 그 사랑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주고 아내가 나를 업신여기면 나도 아내를 밟아버리는 그러한 사랑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가페, 아가파오로 쓰인 거예요. 펠라오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아가파오로 쓰인 거예요. 너희들은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 특히 남편들에게 그 사랑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구박하거나 패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왼수 같은 아내라 할지라도 나의 거룩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룩의 성숙을 위해서 그 자라남을 위해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습니까? 조용필이 그랬나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책임과 의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핑크빛 신기루는 아니에요. 비만 오면은 만나갖고 자기 나야 오늘 커피 마시러 갈까? 봄이 되면은 동산을 뛰면서 금방 잡을 수 있는데도 안 잡고 뭐 자기 거기서 뭐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죠. 연애라는 거, 결혼은 더 치열한 거예요. 책임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9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도 역시 남편들에게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주어진 권세, 권위는 뭐예요? 아내를 억압하고 제압하는 그 능력, 권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능력이요 권세인 거예요. 그 남편의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26, 27, 28절인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와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하고 그냥 끝인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결혼을 하신 후에 신부를 위해 뭘 하셨다고 나옵니까? 그 신부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그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역할이 남편에게 주어진 거예요. 거기에 쓰라고 권세를 준 거고요. 그 권세로 남편이 아내를 만들어 가라고 아내에게 복종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진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결혼에 대한 데피니션, 이 가정에 대한 데피니션이 정확히 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올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 없어요. 자식들 바로 키울 수 없어요. 공부 잘해서 하버드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아이들이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겁고 힘든 거예요. 교회는 지금 남편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티가 없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름 잡힌 것이 없다는 건 뭐죠? 티나 흠이 없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이 얼굴에 있는 이 주름살, 노화, 퇴화, 늙음, 사망 이걸 상징하는 게 주름 잡힌 거예요. 그것이 없이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하나님의 싱싱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청년 전도할 때 쓰는 말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이렇게 늙고 후패되어져 가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름 잡힌 거, 흠 있는 거, 티가 하나도 없이 그 싱싱한 청년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 이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에요. 얼굴만 팽팽하다고 새벽 이슬이에요? 절대 누구를 인신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신앙이 좋아야 새벽 이슬이에요. 남편은 바로 아내를 그렇게 새벽 이슬 같은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디도서 2장 14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 속에서의 남편의 임무인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아내를 만들어내는 그게 남편의 권위요 권세라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게 주가 하신 그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비로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괜히 이렇게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야 한다니까요.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남편들은 바로 아내에게 그 역할을 하라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남편들을 아내의 구주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구주라는 말이 좀 더 광의의 뜻으로 쓰이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걸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시다. 그리고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보편 구원론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구주는 보호자, preserver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구주죠.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할 것 없이 모두를 보호하고 지키시죠.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며 길러주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남편은 아내의 구주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도 보호하시고 지키시잖아요. 언제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주를 잡고 계시다고요. 그걸 놓는 순간 우주를 잡고 있는 자연의 법칙은 팡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우주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의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을 보시면 그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사람들이 자기 몸을 얼마나 아껴요. 아내는 그렇게 자기 몸을 아끼듯이 아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몸처럼이라는 번역은 조금 부족한 번역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자기 몸처럼이 아니라 자기 몸이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8절은 이런 뜻이죠.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 자신의 몸이기 때문이다. 이게 더 제대로 된 번역인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아내, 헤 아우톤 구나이카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인 아내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인 아내. 아내와 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이렇게 부르죠. 그 뜻을 알고나 부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랑하는 상대방은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고요. 자기. 그래서 자기 아내, 헤 아우튼 구나이카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그저 외로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기의 필요를 상대방에게서 찾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남편들의 역할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예배당 안에 남자들은 없고 전부 여자들만 이렇게 앉아갖고 한숨만 쉬고 있냐고요. 이러니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보세요. 저렇게 그냥 헛웃음을 웃잖아요. 기가 막히다. 그 웃음 속에서 기가 막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딴 거 할 게 아니라 남자들을, 자기 애인, 남편들을 바른 신앙 안에 세우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오히려 남자들 꼬셔가지고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언젠간 자기가 그대로 다 돌려받을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자식이 그대로 다 돌려받을 거예요. 우리는 게으를 틈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과 의무로 떠맡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즐기라고 주어진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딱 나흘 그 잠 한두 시간 줄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는 죽을 때까지 매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딱 나흘 청년들 새벽 기도 좀 나와라 하는데 그거 딱 잠 1시간, 1시간 반 줄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냥 게으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선선히 가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가고 싶다니까요. 쉽게. 그런 정신 가지고 사회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는 좀 더 적극적인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들 부지런히 이루어가라 그런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히 이루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세상만 탓하고 있어. 나는 왜 이런 곳에 태어났어?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어? 그러면 그 집구석을 빛으로 횃불로 만들 생각은 왜 안 해요? 자기가 언제까지 부모 탓만 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옛날에 헤어진 남편 탓만 하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옛날에 헤어진 그 표독스러운 아내의 욕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알았으면 자기가 부지런을 내야죠.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사시는 건지 저는 도대체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오늘 예수가 오신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는 분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제가 천국 가는데 아무 유익 없어요.
이 교회 사람들이 다 나가고 여러분들이 제 월급을 못 준다 해도 제가 먹고 사는 거에 전혀 지장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것 알면서도 매일매일 매시간 이렇게 여러분의 열심을 강조할 때는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보세요.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 참고 살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숙시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그 책임과 의무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 아닙니까? 순교라는 것은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가서 전도하다가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이 더 힘든 순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혼은 절대 불가한 것이에요. 참고 또 참았는데도 상대방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으면 몰라요. 그건 괜찮다 그러죠, 바울도. 그러나 자기가 앞장서서 나 도대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거라는 말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웨슬레의 아내가 세대 3대 악초 중에 하나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러 다닐 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면 이 아내가 머리끄댕이를 끌고 도서관을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질질질질 끌고 다녔대요. 너나 잘해. 너는 네 마누라에게 이렇게 독수 공방 오래 시키고 네 자식들 돌보지도 않고 복음만 전하면 다야?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먼저 죽었어요. 그때 요한 웨슬레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이 평생 내 가슴에 꽂은 비수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뽑는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못 뽑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참은 거예요. 머리끄댕이 끌고 가도 그래 참은 거예요. 야 조금만. 야 이거 다 뽑힌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속을 갈라보면은 시커멓게 다 타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신앙이에요. 자기 자리에서 속 태워가면서도 그 자리 지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초에 그런 어려움 겪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정확히 결혼과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새끼들이 결혼하려고 할 때 뭐 그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걔가 많이 배웠는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걔가 진짜 결혼관과 가정관을 바르게 갖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라니까요. 그런 거는 3개월 지나면 우수수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빨개 벗고 딱 쓴 그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은 내 남자, 이 여자는 내 여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사람들 고르는 게 대부분 이 신앙을 제대로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건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설교를 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찾으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 딴 데 가면 이런 거 가르쳐 주는데 별로 없어요. 결혼은 힘든 거예요. 가정을 꾸려가는 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 상대방의 거룩의 완성을 위해 끌어주고 밀어주며 그 험난한 길을 가야 하는 동지인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통제 속에서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그 과거를 떨쳐버리고 이제 본인이 머리가 되고 권위를 가지고 한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능동적인 책임과 의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혼이라는 의미에서 부모를 떠나라는 구절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45편 10절 보세요.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런 구절들을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과 충돌이 생기잖아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딸들, 아내들, 교회도 역시 자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인 열심을 부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사업적이며 업적적이며 봉사적인 것이 아니라 성품적이며 존재론적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고작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난 제사 안 지내. 이걸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에는 목숨을 건다니까요.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순교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사 때문에 죽었어요. 그것도 뭐 대단한 거지만 여러분,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랑해주고 또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종해주고, 이게 더 엄청난 순교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전부 촛불 들고 어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오히려 저놈들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북치면서 손뼉치면서 노래는 열심히 부르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는 거는 우리보다 더 사기도 많이 치고 포독스럽게 살고 질투도 많고 시기도 많고. 그럼 그게 뭐냐 말이에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올바른 가정이란 무엇이냐? 올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 그 가정의 남편은 바른 목표 지점을 세우고 연약한 아내가 낙오하지 않도록 그 아내를 말씀으로 이끌며 그 아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름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며, 아내는 그 남편을 도와서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며 함께 손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게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인 거예요. 그 가정을 회복하세요.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죠.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놀랄만한 일에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들이 될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